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가장 중심에 놓여 있어서 삶의 좌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넌센스 퀴즈입니다. 어떤 성악가가 열심히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팍 죽어버렸어요. 왜 죽었어요? 갑자기 열심히 노래하다가 우리 악보 그 작곡가가 실수로 숨표를 안 그려 넣어가지고 언제 숨 쉬는지를 모르고 이 성악가가 너무 착한 분이라 가지고 그 악보대로 부르다가 언제 나올까 언제 하다가 여러분들 다 지어낸 이야기지만 뭐 아재 개그 수준이지만 인생에 쉼표가 있어야 된다. 사람이 쉼표가 없으면요, 제가 지난주 들은 일반적인 말 중에 좀 의미 있는 말은 멈출 줄 모르는 자동차는 위험을 피할 수 없다. 인생이 멈출 줄 모르면 큰 위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휴가철을 맞이해서 여러분 인생을 멈추시고 또 감정도 좀 멈춰야 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포털 뉴스 보니까 지방 어디 엄마가 딸하고 대학 문제로 다투다가 딸이 집을 나가자 엄마가 홧김에 집에 불을 질렀답니다.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내 딸과도 마찰이 일어나고 대학 문제 때문에 그렇게 얼마나 엄마가 부모가 좋은 말로 하지만 감정이 이게 멈추지 않으면요, 딸 때문에 불 지르고 딸은 집 나가고 그것 때문에 형 살고. 여러분 좀 휴가철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조금 숨도 잘 쉬시고 쉼표도 잘 하셔서 정말 휴가철에 어떤 분은 그래 최소한 동남아는 갔다 와야 되지 않는가. 아무리 돈이 없어도. 동남아가 뭡니까? 동네 남아서 아이들과 노는 거, 그거는 꼭 하십시오. 동남아 정도는 내가 그래도 어디 가서 기죽지 마시고 이번 여행 어디 갔냐, 뭐 내가 요즘은 돈이 없어서 원래는 동남아로 그냥 간소하게. 동남아가 뭐라고요? 동네 남아서 아이들과,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좀 놓으십시오. 이렇게 좀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너무 이렇게 요즘 보면 젊은이들은 우리 현대 시대가 워라벨이라고 합니다. 워라벨. 이 용어가 지금 자꾸 개발되어서 우리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워라벨이 뭐냐 하면 설교 노트 보십시다. 이게 알아듣는 게 좋아요. 워라벨은 그 work, life, balance, 이 세 가지가 이제 신조어로, 워라벨은 뭐냐 하면 일과 개인적 삶의 밸런스, 균형을 중시하는 삶. 요즘 젊은 애들이요, 워라벨은 뭐냐 하면 일만 하지 말고 그렇다고 놀지만 말고 일과 삶을 조화 있게 균형 있게 살자. 그게 이제 요새 현대 사회가 그 워라벨이라 그런 신조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산업 시대에는 젊은이들이 개미를 모델로 했답니다. 열심히 일하자, 허리띠를 졸라매고 개미처럼 일하자.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개미처럼 일하냐. 그러나 동네 속에 보면 배짱이가 납니다. 배짱이는 뭐만 합니까? 일 안 하고 놀기만 놉니다.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배짱이도 삶의 모델이 아니라 그래요. 왜? 돈 없으면 못 놉니다. 여러분들 동화책에는 돈 없어도 놀아요. 노래만 부르잖아요. 그죠? 동화책에는 돈 없이 노래만 불러도 노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노는 게 돈이 더 많이 듭니다. 그 배짱이도 삶의 모델이 아니에요. 요즘은 누가 모델인가? 거미가 모델이에요. 어느 정도 거미줄 치고 일도 좀 하면서 거미줄을 치고 딱 기다리다 보면 뭐가 날아가요? 파리가 딱 날아가. 그러면 싹 나와서 또 먹어. 또 매일 거미줄 치는 것도 그늘에서 딱 쉬어. 그 다음에 쉬다가 또 날아가. 또 가서 먹어. 요즘은 이 젊은이들이 거미처럼 사는 게 지혜롭다. 무작정 일만 하지 말고, 그렇다고 무작정 쉬지 말고 적당하게 거미줄 쳐놓고. 여러분들 요새는 그게 이제 워라벨의 모델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신앙도 삶의 균형을 잘 보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단순히 쉬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삶을 정리정돈하는 것을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3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정리정돈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시되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정리정돈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삶도 결코 평온하거나 고요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평안하게 사시거나 고요하게 사신 것이 아니라 31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도 늘 위험에 노출되고 비난하는 사람, 수근수근거린 사람, 또 제자들은 말도 잘 안 들었죠. 예수님의 삶도요 평온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가 그러더라, 예수님 목회도 정말 속 썩었다는 거예요. 속 썩어. 예수님 교인이 몇 명이에요? 교인이 12명 되는데 12명도 또 다 안 따르고 한 사람은 또 반대하고 또 뭐 다른 바리새인들이 따라와서 또 수군대고 또 지금 뭡니까? 이 헤롯은 그 당시에요. 여기 다음 주 설명이 나가면 다음 주 이 본문 비슷하게 설명인데 이 헤롯은 당대 최고의 권력자가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헤롯이 당신을 죽인다. 예수님의 삶은 이 땅에서 위협과 반대와 여러 가지 복잡한 평안하지 못한 삶을 살았지만 할 일은 또 많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정리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오늘과 내일 뭘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그 다음에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여기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은 오늘 내일 할 일과 3일에 할 일을 정리를 해놓고 사셨다는 거예요. 오늘 내일이란 것은 가까운 미래의 계획입니다. 오늘 해들 내일, 이 말은 비교적 가까운 삶의 계획이 있는가?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휴가 가셔서 삶을 정리하실 때 좀 가까운 계획, 오늘 내일 할 일, 어떻게 이런 분이 계세요? 성경은요, 성경 읽는다든지 성도가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가까운 계획이어야 합니다. 이런 분 계시죠? 여자분들 많이 먹어요. 왜 많이 먹냐? 오늘이 뭔 말이에요? 내일부터 뭐 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분이 계세요. 오늘 할 일을 오늘 해야 됩니다. 정말 좀 줄이고 싶으면 오늘 안 먹어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술을 못 끊는 사람이니까 내일 끊기 위해서 오늘 잘 먹다가 오늘이 내일 되고 내일이 내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는 살아가다가 예수님처럼 오늘 내일 단기적 계획에 실행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고 싶으면 오늘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려면 오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죠? 내가 이번에 휴가 갔다 와서 본격적으로 기도할 거야. 안 됩니다. 내가 이게 7월 지금 그러니까 내가 9월부터 8월은 너무 더우니까 치우고 9월부터 성경을 5장 읽을 거야. 안 됩니다. 언제부터요? 단기 계획입니다. 오늘 내일 할 일은 처리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3일에는 완전한 이 3일에 대한 해석이 학자마다 다릅니다. 3일에는 완전하여진다는 것을 이게 성취의 개념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피니시, 완료로 볼 것인가 뭐 성경에서 그래서 이제 주석이 많아요. 어쨌든 예수님은 3일이란 것은 좀 장기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장단기 계획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단기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눈앞에 있는 오늘 내일 할 일을 정확하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좀 3일 계획, 좀 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3일이라는 계획에 존 마티네라는 사람이 이렇게 요점을 정리를 했어요. 첫째, 예수님은 마음속에 자신이 원하고 그리는 플랜, 계획이 있었다. 여러분 혹시 계획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닥치는 대로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부지런히 살고는 있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시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처럼 마음에 그리는 그림 없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오늘 내일 내가 뭘 해야지 딱 정리해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장기적 3일 만의 계획이라는 것은 장기적 좀 먼 계획, 좀 장기적인 계획.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눈에 코앞에 일은 잘 처리하는데 전체적인 그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전체적인 계획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열심히 사는데 내일은 열심히 사는데 저거 좀 내년 정도. 대부분의 비즈니스에 성공한 사람들은 보면 어릴 때요 자기가 10대에 뭐하고 20대에 뭐하고 30 이런 분들이 큰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이 이미 장기적인 계획에 내가 20대는 뭐하고 30대는 뭐하고 그건 닥치는 대로 열심히 하자 그런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 큰 비즈니스맨들 보면 어릴 때 계획이 내가 10대는 뭐하고 20대는 뭐하고 30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그냥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여러분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장단기
장단기적인 계획을 성공하죠. 특별히 오늘 예수님 보시면 31절에 보시면 곧 그때에, 이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까? 여기 그때라는 것은 13장 22절을 읽었습니다. 어떤 때인가? 13장 같은 장의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오늘 내일 3일의 계획을 세운 게 언제냐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여행 계획의 도중이었습니다. 여기 여행이라는 말이 조금 번역이 여행으로 돼. 물론 여행이 이제 요즘은, 과거에는 우리가 여행이 꼭 따지면 영어를 쓸 수밖에 없는데, 우리 과거에 한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까지 이제 너도 나도 돈 있으니까 여행 가자. 그때가 투어 시대라고 합니다. 투어, 관광. 가서 뭡니까? 찍고 보고.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요, 여행 가서 뭐만 보니 깃발만 보고 온대. 깃발만 계속 따라다녀. 집에 오니까 뭐 봤냐니까 깃발만 봤대. 그게 여행입니다. 투어.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타세요, 찍으세요, 내리세요, 찍으세요, 타세요. 제일 많이 들을 게 뭐냐니까 찍으세요, 내리세요, 타세요. 그거밖에 못. 그게 투어입니다. 투어. 그냥 관광이에요, 관광. 그래, 요즘에 이제 조금 이제 패키지 관광이 조금 이제 이미 양식 있는 사람들은 아이고 그거 따라다니면 집보다 더 못하다. 예? 그래서 이제는 트래블 개념으로 가야 된다. 트래블은 조금 그 어떤 단기 구경식 여행보다는 그래도 테마를 가지고, 요즘 이제는 제가 우리 요즘 여러분들 집에서 꽃보다 할배면 그걸 많이 보시냐? 저는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할배들 놀러 간 걸 내가 왜 보냐? 보다 보니까 짜증 나더라고요. 나도 못 갔는데. 근데 그 요즘 인기예요. 그 할배들 근데 그 요즘 여행이 그만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무작정 가는 시대보다 동유럽이다.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터키 그리스, 저는 이제 꽃보다 할배를 왜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냐면 우리 교회가 그리스 터키 갔을 때 그때 꽃보다 할배 팀이 그리스에서 비바람을 만나가지고 촬영도 별로 못하고 아테네 공항에서 우리 교인들하고 꽃보다 할배 팀하고 딱 마주쳐가지고 한참만 커피 마시고 거기서 봤던 기억이 났어요. 이제는 좀, 근데 그때 보니까 그 가톨릭 성도들은요, 이게 좀 여행이 테마가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조금 뭔가 이번에 우리가 무슨 성당도 무슨 성당을 돌아보자. 제가 옆에 들으니까 우리는 그 약간 얼마 내야 어디 가자 이런데 그들은 좀 테마 여행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 여행이란 것은 그런 여행이 아니라 영어에 꼭 따지면 journey입니다. journey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 대부분 여행은 돌아올 전제가 있어야 여행입니다. 여러분 여행입니까? 돌아올 집이 없는 건 여행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가방을 끌고 나가면 반드시 집으로 돌아오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journey는, 이 여행이란 것은 출발만 있고 돌아올 기획이 없는 게 여행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제 머리에 남아있는 말 중에 하나가, 유명한 신학자가 한번 따라해볼까? 이 유명한 말인데 따라합니다. 신앙은 여행이다. 신앙은 이 journey 여행입니다. 무슨 뜻인가? 돌아올 기약 없이 목적을 향해서 여정이라고, 요즘 이제 그걸 여정이라고 그래요. 행복의 여정.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시는 중입니다. 여행 간다고 해서 소풍 간다는 뜻이 아니라 이 여행이란 것은 목적지에 가서 할 일을 생각하는 여행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갈릴리 사역, 따라합시다. 갈릴리 사역, 예루살렘 사역. 예수님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사역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없는 자를 먹이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갈릴리에 사역했지만 이제 예수님은 누가복음 13장부터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가는 중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갈릴리에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이제 예루살렘은 사명적 장소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교회 오셔서 여러분 집에 내가 가정도 잘 건사해야 되고 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자녀도 잘 길러야 되고 사업도 잘 해야 되고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내 인생에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이 있는가? 지금 내가 눈앞에 있는 일보다 더 큰 목적이 있는가? 교회는 여행자들의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일들이 중요하지만 이 땅의 일보다 더 큰 예루살렘 사명적 여행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행 가면요, 마음이 넓어져요. 여행 가면, 여러분들 여행 가서 여름에 삼겹살 먹다 남은 거 집에 가져옵니까? 줘버려요. 왜? 그 집에 못 가져요. 여행은 이상하게 친구가 돼요.
나이에 관계없이 웬만하면 여행하면 마음이 넓어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도 교회에 오시면요, 우리 천국으로의 여행자들입니다. 아니, 예루살렘으로 뭔가 사명을, 오늘도 교회에 와서는 자신의 사명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 친구가 될 수 있죠.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뭔가 자기가 사명을 찾아서 지금 떠나는 여행에, 뭔가 오늘 내가 사명을 밝혀내가, 내 인생의 사명이 뭘까? 여러분들 다음 주에 오시면요, 왜 안 죽었는지 알려줍니다. 다음 주 뭘 알려준다고요? 다음 주 결석하면 모릅니다. 왜 안 죽었냐 말이에요. 보십시다. 근거가 33절 보십시다. 다음 주 이걸 설명해요. 선지자가 33절 마지막에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다음 주에 오시면 왜 안 죽은지를 알려줍니다. 왜 안 죽은지도 모르고 살면요, 그거는 동물하고 다를 게 뭐예요? 자신이 살아있는데 왜 안 죽은지를 알고 살아야 삶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왜 안 죽은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어. 그냥 나 밥 먹으니까 살았어. 목숨 기니까. 여러분들, 교회는 장수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목숨을 장수촌이 아닙니다. 교회는 건강 장수촌이 아닙니다. 왜 안 죽었냐 말이에요. 내 친구는 죽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왜 안 죽었을까?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다음 주에 이번 설명을 드려요. 어쨌든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도 지금 13장부터는요,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중이에요. 오늘 모든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루살렘에 여행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찾아내려고 모인 거예요. 교회 왜 가냐?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으면 결국 1차원에서 살다 죽는 거예요. 그냥 밥 잘 먹고 옷 잘 입고 남보다 여행 좀 더 많이 다니고 좀 더 평수 좀 넓은 데 살다가 좀 더 길게 살다가, 근데 죽는 건 비슷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중에 갑자기 목회를 그만두고 선교로 떠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카톡에 글이 났더라고요. 이번에 그 럭키의 그 구 누가 죽었죠? 수목장 했잖아요. 구 누구십니까? 유명한 분, 정말 좋은 분이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신목사, 재벌 또 한 줌의 나무로 돌아가는데 인생이 뭐냐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말년에 아직 젊었지만 부인도 교사였고 자기도 교사였는데 선교지로 떠나버렸더라고요. 여러분들, 인생은요, 자기만의 예루살렘이 있어야 삶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왜 먹느냐? 왜 건강해야 되냐?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이란 것은 사명적 차원의, 예수님은 항상 이제 예루살렘, 누가복음 중간부터 내 인생은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 내 인생은 예루살렘에서 뭔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들, 예배마다 찬송을 부르시다가 기도를 하시다가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만이 가야 할 예루살렘을 발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되지 않는 삶은 힘만 들고 결과가 작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결과가 허무할 수 있습니다. 정리정돈되지 않는 열심, 부지런히 삽니다. 열심히 삽니다. 노력합니다. 나중에 허무한 인생. 내가 자식들 위해서 살았나? 내가 뭘 위해서 살았지? 그런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은 정리정돈하는 법을 배웁시다. 예수님은 어떻게 정리하면 32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정리법은 단순했어요. 예수님은 몇 가지로 자신의 삶을 정리했냐면,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희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뭐를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요, 두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들 뭘 위해서 사십니까? 저는요, 여러분들 휴가 가서 한번 적어보십시오. 내가 내 인생에 정리정돈하자. 정리정돈하니까 50가지야. 되겠어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도 두 가지였는데, 예수님 같은 분도 두 가지로 줄일 수 있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이제 살아봤으니까 버려야 할 것을 버리십시오. 줄여야 할 것을 줄이십시오. 안 되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사명이 아닌 일에, 은사가 없는 일에 이것저것 건드리지 마시고, 이젠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은요, 물론 많은 일이 있었지만 자신의 삶을 두 가지로 가지런하게 정리하셨어요. 오늘 우리 인생을 살 때 자칫하면 주제도 없이 테마도 없이 무작정 열심히 살다가
인생의 말년에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정리 보십시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내가 뭘 해야 되냐면 귀신을 쫓아내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영적 차원의 삶. 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삶은요,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영적 차원의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요, 인간의 지성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은 영적 차원의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다가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들 설교 노트 보십시다. 2번 보시면요, 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설교 노트 2번에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교회 오면 뭐가 있다고요? 이 세상에 신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걸 부드럽게 신이지만 원수마귀 사탄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칫하면 여러분들이요, 인생을 살다가 이 세상 신에 쏘가설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 세상 신의 조정을 받으면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봉사를 합니다. 누가 조정하는가? 이 세상 신에 의해서 뭐 그 정도 해야지. 세상 요새 분위기가 어떤데? 여러분들 요즘 또 교회 뭡니까? 저 유초등부 이렇게 또 영아유치부 교사들 나와서 땀 흘립니다. 어떤 사람 그래? 요즘 무슨 교회 가서 그렇게 해? 세상 신의 조정을 받는 거예요. 세상 신은 적당하게 해라. 너무 나대지 마라. 너무 이렇게 오버하지 마라. 네 신앙 네가 관리해라. 종교도 자유가 있다. 다 세상 신이 우리 마음을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마지막에 샀을 때 하나님이 그럽니다. 너 세상 신에 속고 살았구나. 너 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너는 교회를 섬길 때,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 세상적인 풍조, 세상 신, 세상의 수준, 세상의 방식, 세상의 관념, 세상의 통념, 세상의 어떤 흐름. 여러분들 우리 예배가 세상의 흐름을 많이 따라가는 면이 있잖아요. 세상이 짧은 걸 좋아하니까 우리도 짧아야 된다. 그것도 세상 신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지금 또 강남에 보면 5시간 예배드린 교회가 있더라고요. 이 세상 신이 지금 우리를 계속, 우리 생각을 세상 신이 다스리고 있지 않는가? 오늘도 말씀을 듣다가 귀신이 쫓아낸 역사 뭐냐면 세상 신이 쫓겨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내 영혼 속에 불안을 일으키고, 앞날에 대한 미래의 불안을 일으키고, 초조를 일으키고, 조바심을 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의 과거의 제가 자꾸만 생각나서 우리를 발목 잡게 하고, 우리를 힘없게 만드는 모든 원수마귀 사탄 계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쫓겨날지어다. 귀신을 쫓겨내요. 교회는 이 이름 역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영이 시원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세상 오페라가 아닙니다. 세상의 연극이 아닙니다. 그냥 퍼포먼스가 좋아가지고 앞에서 하는 일이 좋아가지고 시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의 영적 사역에 혜택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지금 예배 드리기 전에는요 마음이 복잡합니다. 목사도요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이 어떨 때 복잡해져요. 과연 이게 정말 이게 될까? 이렇게 막 불안한 생각이 들어오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요즘 설교를 누가 들을까? 지금 그런 사람들 있죠. 설교하면요 정말 설교가 싹 들어가는 표정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지만 그래도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한 사람을 보고 해야 된다. 별의별 마음이 다 드는 거예요. 예수의 사역이 목사한테 없으면요 귀신이 쫓겨나자면 설교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셔서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예수의 몸된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없어요. 정신과 가보자. 안 됩니다. 정신과 가서 의사 내 마음이 복잡합니다. 어지럽습니다. 휑합니다. 못 고쳐집니다.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의 영적 사역이 있기에 우리는 예배마다 주님 이 어지럽혀진 마음, 이 약해진 마음,
이 흥크러진 내 인생, 이 정돈되지 못한 내 인생, 날마다 약해지는 내 인생. 우리는 육신이 약해져도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신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면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이 사역이 우리 모든 혜택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자신의 삶을 정리정돈한 게 귀신을 쫓아내고 뭘 고치다가? 병을 고치다가. 무슨 뜻입니까? 육신적 차원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서서 영적 사역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병을 고친단 말이 병 고쳤다는 뜻이 아니라 줄인 자도 먹이시고 약해진 자도 돌보시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일을 다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너무 인생을 살다가 보면 영적인 일은 잘 하는데 육신적인 일에 우리가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설교를 들으시고 이번 주간에 여러분 직장에 가셔서 아니면 친구 사이에 정말 이제는 뭐 교회 이야기, 기도 이야기, 그거 영적인 이야기 좀 집어치우시고 짜장면 한 그릇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육신 사역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매일 뭐 하나님 교회 그러지 마시고 오늘은 이번 주 그런 거 딱 닦고 교회 가자, 예수 믿어라 좀 뒤에 놔두십시오. 그 말 이제 몰라서 못 믿는 사람 없어요. 한국도 시대가 지났어요. 몰라서 못 믿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 가지 말자 그래서 안 오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 판단하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간에 육신적인 일에 그냥 짜장면 한 그릇 사주시고 왜 사줬냐 그러면 딸합시다. 좋아서. 그렇게 하면 돼요. 이유를 달지 마세요. 그거 사주고 또 밥 먹을 때쯤 교회 오라고 그러면 짜장면 확 떨어진다. 그런 거 제발 하지 마세요. 요새 짜장면 못 먹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냥 좋아서, 그냥 오래 본 게 뭐 좋고 옆에 있어서 좋아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로 영적인 사역, 육신의 사역을 두 가지를 균형을 맞췄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영적인 일도 깊이 좀 깊숙한 차원까지 들어가시고, 그러나 영적인 일을 많이 하신다고 육을 소홀하지 마시고 육신적인 일도 성공하시는 이부 예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의 삶을 정지정돈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두 가지 귀신을 쫓아내는 일, 병을 고치는 일 딱 부러지게 말았다면 우리 이번 여름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리정돈해서 좀 깔끔한 인생, 멋있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네. 오늘은 좀 찬송에 여러분들 푸르른 초장위에 나의 몸 누이시며 여러분 선한 목자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정리정돈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송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